신천지에 지금 교육을 받게 됐나요? 예, 이제 석 달 됐어요. 나는 굉장히 좋다. 여태까지 못 들어본 소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니던 장로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네. 지금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면 전에 일반 교회를 다녀보셨나요? 엄청나게 오래 다녔죠. 얼마나 다녔었어요?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그러면 교회 다닐 때 집사, 집분이었나요? 집분은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그럼 한국 오래 다닌 건 아니네요? 그렇죠. 신천지도 보니까 성경 구절이 뭐 몇 구절 이렇고 몇 구절 저렇고 하는 걸 보니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틀린 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부 맞는 말 같고 뭐 좋더라고요. 그 오히려 세상 얘기만 하고 그냥 헌금 얘기만 하고는 일반 교회보다는 100번 낫더라고. 선생님은 천국 지옥을 믿으세요? 나는 믿죠. 선생님은 오늘 밤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않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확실히 믿는 사람이 중에 하나님 하나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지만 죽었어도 천국을 가는데 본인은 천국으로 갈 것 같아요?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돼 있느냐는 거죠. 나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으로 갈 것이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거 생각할 수도 없고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천지나 개신교나 거기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길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성경에는 분별을 해라. 글쎄 그 소리도 나도 충분히 듣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신천지도 다니고 있고 뭐 사람들이 많고 강사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럼 저 사람들이 나보다 멍청하냐 이 얘기지. 그래서 나는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걸 보고서 야 저렇게 생각하면은 어떻다는 얘기인가 이제 궁금하기 짝이 없더라고.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고아원에?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자기들을 챙겨주고 살펴주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아이들은 전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테지요. 예. 예, 그 애들이 바보라서 그 고아원의 선생님들한테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까? 글쎄 뭐 그 바보라기보다도 그 나이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겠지요.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어른들만 보면 전부 엄마 아빠라 그러거든요. 왜?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친아빠 친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른만 보면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분명하게 아빠 엄마가 유일하게 한 사람씩은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인간은 누가 만들었나, 누가 인간을 이 땅에 살겠나, 그 신은 유일하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에서 각자 여기가 구원이 있다 저기가 구원이 있다는데 유일하게 길은 있단 말입니다. 찾고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빠져도 괜찮은 건지 빠지면 안 되는 건지 확실히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만희 교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예, 총회장님이라고. 예, 그 교주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면 영원히 산다. 신천지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세요. 총회장 죽느냐 안 죽느냐 그러면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고 해요? 네, 세상에 물건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에도 짝퉁이 있고 세상에 돈 사기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도 사기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기를 치고 가짜 주인 노릇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거다. 조심해라. 분별해라. 10월 17일 장로교를 딱 끊었어요. 오늘 그러면 나 신천지로 가봐야 되겠구나. 저 장로교가 안 좋구나. 그래갖고 지난 10월 17일 장로교를 끊었어요. 저 유튜브에 볼 때 누구를 굳이 하려고 하는 소린가. 그래서 얼른 저 전화기 버튼을 눌러놨던 겁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라서 그런가 좀 깊이가 있네. 네. 내가 말하는 것을 딱딱 알아들으시는구만. 네. 그 내가 말하는 것을 딱딱 알아듣는 걸로 일단 고맙네요. 네. 내가 정 목사님은 진짜 목사 자격 있어. 또 그렇게 또 과찬하시면 아니요. 죄송하게- 과천이 아니라 제가 근데 이제 주소나 적어 놓으세요. 일단은. 네, 말씀하세요. 서울 송파구 네. 백제 고분로. 그래서 100m 이내입니다. 네. 그 딱 적어놓고 마음이 통하시면은 언제 만나고 싶어 진짜. 네. 예, 그렇네. 예. 제가 그 요양보호사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래가지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또 했어요. 네.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아이고 이거 요양원에서처럼 이렇게 누워서 사는 그 생활을 하면 안 되었구나. 5 사람이나 여기 저 케어를 해줬는데 헐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그건 예. 하나님께 맡긴다. 맡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쓸데없는 미리 걱정. 걱정하지 말라. 예,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 낭비하지 마라. 오늘 하루하루를 족하게 살아라. 오늘 하루하루를 만족하고 오늘 하루가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생애 최고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 미래를 의탁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다. 그렇죠. 염려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마트에 가서 라면을 5,000원어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트를 향해서 갈 때 예.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지. 미래가 보이잖아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10,000원을 믿고 있거든요. 예. 이 10,000원짜리를 내가 믿고 있다고요. 가서 라면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는 안 잡히지만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일 일이 걱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이란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할 게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책망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선생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죽고 난 후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도 갈라지거든요.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다 말해주고 있다고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말씀해 놓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그분은 그걸 알고 있나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가 뭐냐 라고 할 때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많이 보여주셨다고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로 걸으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천국 지옥으로 갈라진다. 어떠한 일수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이 찔린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 마음이 죽었어도 그대로 존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천 어디다가 무슨 큰 건물 짓는데요. 건물 제가 들은 것만 말씀드릴게. 큰 건물 짓는다는 거요. 그럼 잘 됐다. 나 저 정량 기술자인데 건물 짓려면 정량해야 되니까 나 자격증도 있고 할 줄도 알고 기계도 있고 하니까 얘기 좀 해주쇼. 그 듣는 사람으로서는 빨리빨리 공부해서 신천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가 이런다 그러길래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속는 겁니다. 교주가 56억 횡령죄로 받았잖아요. 근데 저 인터넷에 봤어요.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외국으로 돌아다니고. 김남이 잘 아시네요. 누가 봐도 덕이 되지 않죠. 본인이 되지 않는 거죠. 부인은 집에 놔두고. 누가 믿어요 그거를. 부인은 놔두고? 당연하죠. 난 또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남이라는 여자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건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인이 있구나. 평화공원을 짓는데 그 1인당 50만씩 거두고 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50만 원, 없는 사람은 20만 원 내라. 이 강요에 강요. 지을지 안 지을지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 참 잘했네. 목사님한테 참 정말로 오늘 전화하기를 정말로 제 기맥히게 잘했네. 나 그런 줄 까맣게 몰랐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상이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예. 내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가짜가 주인 노릇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거다. 나를 따르면 구원이 있다. 나를 따르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예. 속지 마라. 조심해라. 아하.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예. 목사님 그 교회는 수원역에서 얼마나 멉니까? 예, 가깝습니다만. 예. 네, 어쨌든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가 없는데 가짜가 돌아다닌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진짜를 찾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진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런 모든 것이 머릿속에 콕 박혔어요. 나는 지난 17일 장로교를 끊었지만 신천지 하나에 이제 공부한답시고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약 끊었다. 그러면 도로 장로교를 가든 감리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천지를 끊으시고요. 예. 집에서 가온 교회를 가는 게 집주 10개나 돼요. 거기 다 갔어요. 예,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하나 정해서 다니시면 되고요. 근데 다 그랬대. 저 정에서 다니지 뭐들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길래 헌금 내게 그래서 못 다닌다 그랬어요. 현금을 내든 안 내든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교회에서 싫어하거든. 눈치를 주거든요. 아니, 눈치 안 줍니다. 에이, 눈치 줘요. 아니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치사하게 그거 눈치 주는 수준의 교회가 없어요. 지금 다니는 교회도 저 헌금 때문에 그만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그 정도의 수준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나 형편이나 여건이 안 되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고 교회 목사도 그런 걸 기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을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목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지 대부분 99%는 그 믿음으로 목회합니다. 교인들이 누구 교인이냐면 하나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다고요. 주인 하라는 대로만 잘 이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헌금 안 한다 눈치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눈치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눈치 주지 않습니다. 헌금 안 내는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 뿐이지. 만약에 헌금 안 한다고 그런 눈치를 받는 사람은 나중에 헌금을 하게 되면 또 목에 힘을 줘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몰라주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을 하든 헌금 한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안 한다고 해서 눈치 보이고 이런 건 그 사람도 똑같은 수준이라고요. 헌금 그거는 아니에요. 하여튼 목사님이 분명히 나를 눈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틀린 생각이다 이거죠? 네.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저쪽 집 가까운 데 교회가 한 10군데 되거든요. 얼마 가면 헌금 안 해서 눈치하는가 보다. 그럼 내일부터 안 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측에서 눈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눈치를 안 보이려고 사람이 많은 큰 교회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눈치가 부담스러우면 큰 교회 가는 것도 괜찮아요. 큰 교회로. 큰 교회는 그런 거를 모르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밖에 가서 막 마시고 놀고 하는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교회 가가지고 단 몇천 원 헌금하는 거 아깝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한 달에 쓰는 것도 몇천 원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 수입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 의식하면 교회 못 다녀요. 그러면 목사님 의식하지 말고 교회 다니려면 다녀야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 약속을 믿고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돌보지 그거 눈치 주고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합니다. 겉으로는 전 목사님이 나를 헌금 안 해서 눈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내 생각이고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이고 네,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데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데는 그냥 커피
먹지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냥 돈을 펑펑 쓰면서 돈 없다면서 헌금 안 낸다면 내가 하느님께 잘못이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 매달 쓰는 돈이 전혀 없다라면 네. 목사님한테 눈치를 넣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네. 네. 오케이 알았어요. 예. 목사 입장에서는요. 예.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을 가게 된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목사한테 복을 줘요. 아.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을 간다. 이 땅에서 또 본인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을 잘 믿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가정이 됐다. 목사한테는 최고의 상급이고 복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없어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돌봐줘라. 목사들은 그 없어서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오는 사람들은 미안해하잖아요. 미안해야지.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미안해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다고. 그러나 흥금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 하니까 뭐 떳떳하다. 오히려 또 그런 사람은 목사가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겠네. 그렇겠네. 어떤 애거니까 그냥 당당하게 목사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예? 네. 뭐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든. 맞아. 왜냐하면 목사가 생각할 때 아니 내한테 헌금했나 하나님께 한다 해놓고는 마치 목사한테 한 것처럼 해가지고 목사한테 부담을 주는 교인들도 많다고요. 헌금 좀 한다고. 그렇네. 하하. 근데 왜 목사가 됐든 교인이 됐든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오늘 정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네요. 그런 식으로 조리 있게 그렇게 사실에 대한 머릿속에 콕 들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야 오늘 참. 예,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여건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교회 목사들은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믿음도 부족하고 형편도 여건도 이렇다. 내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또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좀 몇 푼 내는 거 내 마음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너무 수입이 좋아가지고 몇 푼 내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게 헌금이에요. 어라. 박수. 박수. 알았어.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 고맙고요. 선생님 신천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돼. 거기는 정말 위험해요. 예. 그냥 가까운 큰 교회 가세요. 예. 일단 신천지 사람하고 엮이면요. 예. 이제 놔주지도 않습니다. 계속 붙잡아 놓습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쪽으로 이끌지 않고 나중에 이만희 씨를 자꾸 가리킨다고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내가 자신 있어. 자신 있고. 그러니까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메일 거기로 좋은 말씀 좀 올려주세요. 프라미스 TV 영상 많이 보셔야 돼요. 예. 또 다음에 통화합시다. 예. 이 시간에 기도해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통화를 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핑고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금 여건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눈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